우리 3부 예배의 부흥은 우리 성가대의 기대를 두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우리 좀 다 성가대가 앉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의 원리 중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믿음의 실제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믿음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는가. 예수 믿어서 잘되고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훨씬 큰 개념으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인 동시에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해결사 정도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약속들을 신뢰하고 그를 따르며, 그래서 그의 사상이나 그의 철학, 그의 스피릿, 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DNA를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과 자기의 야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차이가 잘 드러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였던 롯의 한번 따라가 보면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쫓아서 산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을 쫓아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워드 시스템을 장착한 사람이었고, 롯은 월드 시스템을 장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쫓아서 산 사람인 아브라함을 한번 그의 믿음의 생활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고 또 세 가지를 포기하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은 첫 번째,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 세 가지 포기하게 하시는 것은 너는 고향을 떠나게 될 것이고, 내 친척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아비 집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데 요구하시는 게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포기함으로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를 부르신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자로 이렇게 섰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나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 살았는가 하는 것이 12장 4절에 나오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삶은 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세속을 따라 살며 또 더 나아가서 사탄의 요구를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고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그들이 결별하게 되는, 헤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이들이 결별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애굽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이런 일을 통해서 좀 망신을 당하거나,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피했을 때 거기에는 득도 있었고 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게 될 때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노비도 주고 양도 주고 소도 주었습니다. 그 노비와 우양이 불어나서 재산이 많아지게 될 때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갈라지게 되는데 잠시 후에 이 롯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여기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충실한 종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칭의의 복음입니다. 칭의의 복음. 우리가 눈꽃만큼이라도 어떤 행위를 가지고
가지고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아들의 공로, 아들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 아들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진다. 이것은 결국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이 돈을 받는 것은 대가로 받는다고 생각하지 그것을 은혜로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갈라디아서 3장 7절이나 8절, 야고보서 2장 23절 모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한 가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칠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다른 모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 그들을 그 가운데를 쪼개었는데 적은 새를 쪼개지 아니함으로 솔개가 그 제물을 탐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쪼개지 않는 제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방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되며 나그네로 살다가 400년 후에야 큰 제물을 가지고 다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는 중요한 계약을 하게 될 때 재물을 쪼개서 놓고 그 재물 사이로 계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맺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 재물처럼 쪼개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다른 재물들은 다 쪼갰는데 새는 쪼개지 아니하므로 솔개가 그 새의 사체를 탐내어 사체 위에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데, 횃불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그 사이로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쪼개지 않은 새에게는 솔개가 와서 그 재물을 탐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방황이나 나그네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우리의 기억을 상실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쪼개지 않는 자아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새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새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목이라도 비틀거나 그 날개라도 찢으라고 레위기 1장의 번제를 드리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이 되려고 하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은 자아가 깨지는 데 있습니다. 쪼개는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지만 쪼개지 않은 재물 때문에 흑암이 오고 솔개가 찾아와서 재물을 탐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흑암과 악한 영의 역사는 나의 쪼개지지 않는 삶, 내려놓지 않는 옛사람의 성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과 할례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에 칼을 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해야 했으며 만약 그렇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생식의 능력이 있음을 의지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것을 자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재물을 쪼개는 것처럼, 그 중심을 가르는 것처럼 쪼개져야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에게 주님은 내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시고, 부모 때문에 핑계하는 자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의존하고 핑계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 것에 대한 결심을 가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가진 것, 자기의 힘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우리는 율법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된 이삭은 은혜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고 그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율법의 자식을 낳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결코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얻은 이후에 믿음의 깊이를
더 이루는, 성숙을 이루는 헌신이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한 가지 그의 생애에서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결국 그 아들 이삭을 번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죽음의 터널 같은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이르렀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제사는 결국 2000년 이후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은 후에 골고다 산이라고도 여겨지고, 어쨌든 간에 거기에 십자가의 제단에 올려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조물주에게 무엇인가 달라고 하고 더 달라고 요구하는 세상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아들까지 기꺼이 번제물로 내어놓는 철저한 헌신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감동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우리가 이렇게 다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될 것이다.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더듬어 보면 얼마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질서를 쫓아서 산 사람 롯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면 롯은 사람을 따라간,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신의 행보를 옮긴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세상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간 사람이죠. 구원받아서도 말씀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은 이 두 가지 질서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광야를 산다 할지라도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환경을 볼 것이냐 아니면 약속을 붙잡을 것이냐, 사람을 볼 것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냐, 아니면 연약한 나 자신을 볼 것이냐 내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을 볼 것이냐, 이런 것은 우리에게 늘 갈등하도록 두 가지 중에 어느 길을 우리가 갈 것인가 갈등하게 하죠.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장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나눠지게 될 때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가? 창세기 13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요단 지역의 풍요로움을 보았을 때, 롯이 요단 지역의 그 풍요로움을 보았을 때 에덴 동산 같고 그들이 경험하고 왔던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길이 사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라 할지라도 넉넉한 땅 에덴 동산같이 보이기만 하면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무너지기 전에 먼저 생각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롯에게 아주 의미 있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거기에 불을 내려서 재가 되게 하셨는데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 그렇게 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노릇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 말씀을 대하면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돔과 고모라성의 어떤 그 음란함과 불법함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저는 이 표현을 그렇게 봅니다. 롯이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든지 아니면 롯이 그 정도는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든지 간에 단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불편했었다. 네, 불편했었다. 이렇게 보면 딱 알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일 보고 느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에 젖어드는 것이고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 그 가치관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원칙이 새겨져 있어야 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따르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은 성문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문화는 법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장로나 혹은 그런 사람들이 성문에 앉아서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있기 전에 보면 롯이 거했던 이 소돔성이 탈취를 당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내거나 아니면 그 성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빼앗아서 돌려주는 이런 일 때문에 아마도 이 롯은 그 성에서 성문에 앉을 만한 이런 자격을 획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롯의 삼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롯을 성문에 앉는 사람이 되게 했을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세속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번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미쳤을 때 자기가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출세의 기회로 삼고 좋아하면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영혼은 상처나기 시작했고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늘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들의 생각을 접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보편적인 사고로 물들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의 소돔에는 동성연애가 만연했고 천사가 롯의 집을 찾았을 때 롯은 그 천사들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의 처녀 두 딸을 그 사람들 앞에 너희가 어떻게 해도 좋다고 하면서 내놓게 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입니다.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지켜야 되는 자세가 있다면 롯은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훗날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한 이후에 씨를 남기려고 아버지와 근친상간의 죄를 짓게 됩니다. 모든 가족들이 롯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철저하게 그들의 영혼이 병들고 왜곡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고 그의 딸들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의 사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다 보편적으로 죄악에 물들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이 아니었어요.
세속의 가치관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었고 왜곡되어 있었던 거죠. 다만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게 중요한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기의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것이 진리의 질서를 가진 사람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롯이나 그의 가족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노의 재앙이 하늘에서 지금 비처럼 저 위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눈만 좋으면 저기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 불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롯이나 그의 가족은 그 성에서 나가기를 주춤거렸고 지체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상하기도 어려웠어요. 물론 그런 심판을 본 적도 없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이룬 그 많은 것,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이루어 놓았는데, 그리고 이제 높은 지위에서 성문에 앉는 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자기의 사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이제 정말 살만한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나가야 되다니, 그 어느 것 하나 그를 망설이지 않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더 그 깊은 그곳에 미련이 많았고 그곳에 깊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뒤를 돌아보다가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은 부끄러운 두 족속의 조상을 남기게 되는데, 아들이면서 손자인 족속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10대가 흘러간 그 자손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어마어마한 결과인 것입니다. 말씀의 질서를 따르느냐, 세상의 질서를 따르느냐, 아브라함의 길을 가느냐, 롯의 길을 가느냐. 물론 모압 사람 중에서 구속사에 쓰임받은, 그래서 유일하게 왕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 사람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그 모압 여인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끝까지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며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다 이러면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 따라갈 때 자기를 헌신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어쨌든 우리는 오늘 믿음의 생활의 실제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의 결말과 세상을 따라 산 사람의 결말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길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룩한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저주를 후대에 남기게 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말씀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의 결말과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같이 동일한 생각 가운데, 정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척박하고 가시밭과 같다 할지라도 건건한 땅, 정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발을 디뎠어도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그는 결국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이 되었고, 정말 에덴 동산 같고 자기네들이 잠시 전에 지나왔던 그 애굽 땅과 같은 그런 비옥한 곳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아갔던 롯은 그 후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 앞에 그들이 서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